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밝은 얼굴로 다들 오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자, 사순절 고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였을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때문이다 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교리적으로 대답을 하긴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그 삶의 역경을 겪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저 왔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더라면 예수님의 고난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은 걸까요?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하나님관과 잘못된 구원관과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이고, 또한 바꿔 말하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헤롯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 그리고 로마 사회와 부딪히다 보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저항하고 싸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사순절이라고 하지 말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저항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태산과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저항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끝에는 바로 죽음이 있었고 십자가의 버림받음이 존재를 했습니다. 고난의 끝에 승리가 찾아오기는 참으로 드문 경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위에 떨면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사람들의 바램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난과 저항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대부분의 저항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거나 혹은 고난을 통한 저항이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요원해 버리기만 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그 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뒤의 제자들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끝에는 죽음과 탄압과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건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건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본 작가인 엔도 스타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만들고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책으로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일런스라는 이 영화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별로 있지 않다. 그죠?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거기는 아마 그 사람들의 정신 문화나 다신교적 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실은 그 기독교가 그렇게밖에 없는 이유에는 그 역사의 이면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입니다. 10세기 초반에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래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75만 명이라는 많은 수가 기독교라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그대로 이어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외국에 대한 두려움과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일단은 5가정을 묶어서 감시를 하게 합니다.
만일 그래서 그 집에 믿는 사람이 발생한다, 개신교나 혹은 천주교를 따르는 사람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주의 5가정 모두를 다 참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믿는다 그러면은 남자를 비롯해서 7대까지 다 죽입니다. 여성을 믿는다 그러면 4대까지 모두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짧은 시기에 죽은 순교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일본의 기독교가 뿌리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특유의 박해와 그리고 그 끝까지 죽여나갔던 그들의 잔혹함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사건입니다. 그 박해를 시작으로 그리고 그 박해를 배경으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교황청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페페이다라는 주교가 33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던 사람이 배교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페페이다의 제자인 두 신부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신부 한 명의 이름이 로드리고이고 한 명은 가르페라는 사람입니다. 가르페는 일본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로드리고는 그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지방 영주가 로드리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 그림의 성화를 발로 밟지 않는다면 믿는 당신의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그 옆 감옥에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귀를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피가 다 떨어지는 소리를 옆에서 그 신부는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배교를 한다면, 네가 모든 것을 버린다면 저 사람들의 생명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페에다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과 역경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입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도 침묵입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그 한마디입니다. 어디에 계시냐? 응답해달라.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로드리고는 결국 그 끝에 배교를 결정을 합니다. 성화를 밟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음성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너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도 보게 되고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도 환상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응답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소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소설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대답을 합니다. 혹은 인과응보 하나님 또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한참 한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자를 올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 갚지 않으시더라도 저 다음 세대에 아마 갚으실 것이다. 지금의 악한 세대는 살아남더라도 그 악의 후손들은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옳은 말일까요? 아버지의 죄를, 조상의 죄를 후손이 갚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정의도 아니고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이가 실릴 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관해서 욥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욥기의 내용은
응답 없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 그리고 그 욥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킨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만 욥의 진정한 거는 그건 아닙니다. 욥의 진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서도 신앙은 지켜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조차 없고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과연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욥은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욥기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자, 욥이라는 신실하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잘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복을 줘서 그렇다. 만일 복을 주지 않는다면 욥은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 사탄은 다음에 언제 이해할 경우가 있겠지만 고유명사의 사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일종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책 같은 걸로 사용이 돼요.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이런 직책의 의미의 사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관찰자, 감찰자, 고발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 너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 그지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벌어지죠. 모든 것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주위에 있는 재물 모든 것과 다 뺏어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욥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이런 겁니다. 준 것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칩니다. 욥 자체가 병들고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욥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야, 복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재앙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복은 받고 재앙을 거절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나는 욕하지 않을게 정도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욥의 고통과 욥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통이 왔지. 그 사람이 뭔가 실수했으니까 삶이 어려운 거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그러한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누군가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노력을 안 했나 봐. 저 사람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됐나 봐.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하고 힘든 것이지. 저 사람이 잘 사는 이유는 노력했고 애썼고 힘써 살았으니까 잘 살고 행복한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들도 그렇게 욥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세상살이야. 근데 욥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세상을 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도 못 살고 있고 악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받고 권력자가 되고 잘 살고 있어라고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테스트를 통해서 믿을 자와 안 받을 자를 가리기 위해서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테스트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은 없는 것이다.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 또한 맞지 않는 말이고요. 욥의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 이제 집에 정리해 놨습니다. 어렵고 힘들까봐 설교 요약을 했는데, 친구인 엘리비스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자기가 삶을 겪어보니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더라. 결국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은 거야.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네가 잘못 살아서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삶, 그리고 자기가 믿는 기준을 절대화해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에 불과하죠. 빌닷은 전통 수호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야 당연한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리의 현실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재단하고 비판합니다. 서발도 마찬가지고 지성과 교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욥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죠. 그저 자기 이야기만 떠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많은 사람의 절망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참 우리는 가서 위로한다고,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쏟아놓는 대부분의 말은 그 사람을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속 터지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답답하니까 그저 내 답답함 풀고자, 내 속 터짐 풀고자 그 사람에게 독서를 퍼붓고 그 사람에게 충고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그러게 진짜 그렇게 하지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네 그럴 때 내가 말렸잖아. 왜 말을 안 듣니? 주로 그런 말을 많이 내뱉는 거죠. 자기 속 터지고 하는 얘기고 자기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욥은 하나하나 그들의 말을 협파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세상은 그렇지 않아. 네가 보는 것만큼 인과응보도 아니고 네가 보는 것만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고통에는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어. 고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항합니다.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욥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끄덕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냐?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죽어서라도 당신을 볼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만나서 왜 그런지 물어볼 것이다.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세상의 튼트러짐, 세상의 잘못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이야기하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압니다.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항하던 자에게, 끊임없이 묻는 자에게,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써 하나님을 봤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구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놀랍습니다. 고통에 대한 응답은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나는 창조주고 나는 모든 자연과 함께하는 존재고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 세상에는 너희가 통솔할 수 없는 레비아단과 이 많은 것들이 있다.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던지는 겁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기존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게 당연하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나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혀 다른 존재를 비로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세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통의 이유가 있다거나 혹은 고통의 테스트라거나 혹은 악한 자에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착한 자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나는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질문과 탄식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냐라고 나오는데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날도 없고요.
욥이 의롭게 살았단 말도 없습니다. 욥은 그저 그 뒤로 인생을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욥은 아마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물어보며 답하며 그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아마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겠죠. 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뜻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때 족장언의 뜻이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삶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답을 구하려고 물어보고 저항하고 부딪힐 때 그로써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처해지는 모든 가치관에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과 끊임없는 탄식과 끊임없는 부딪힘으로 고통에 싸워나가고 세상에 싸워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